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읽으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약속, 고침,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뼛속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며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 내가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말씀을 하는데요.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전도서 저자 솔로몬의 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천국과 지옥을 심판 가운데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서 42장 5절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만 하던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그는 그의 입을 닫아버려요. 이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줬다라는 거죠.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렇게 고침받은 그에게 너가 죄를 지으면 개가 토한 것이나 돼지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떨어지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리라 라는 말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하더니 그 집이 비고 소주되고 수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어떤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갇혀본 사람들은 그 광명한 빛을 경험할 때 굉장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그 깜깜한 굴보다 더 깜깜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끔찍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주의 징계 가운데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 가운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징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거룩성이 떨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죄와 멀어지는 삶이요 내 안에 자아를 장사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이건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뼛속 깊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서 자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되면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죄를 쉽게 짓게 되어 있어요,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처럼 때론 소란스럽고 때론 조급하고 때론 분주한 모양들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외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통한 고침 가운데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또 주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 회복이 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뒤로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고침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과 사자의 입을 찢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라는 대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바흐무트라는 그 전장 그 참호에서의 그 격투 그 전쟁 그것을 유튜브에서 요즘 볼 수가 있는데 그 보디캠이라고 해서 실제 그거를 찍어요. 전쟁의 그 생생한 그 장면들을. 근데 숨을 얼마나 가삐 내쉬든지 정말 사방에서 총탄이 날라오고 또 수류탄을 던지고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어떤 그 엄혹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이 바흐무트 전쟁터에 그 전장에 들어갈 때는 기대 수명이 4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제 목숨뿐만 아니라 부모와 처자식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느니 그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사실 보이는 전쟁뿐만이 전쟁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회복. 치료가 임한 거예요. 마치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었던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치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처럼 우리 또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로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접촉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유년 시절과 청장년 시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지금도 이렇게 체구가 작지만 꽤 덩치가 컸던 친구들을 제가 제압했던 적들이 많아요. 때론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수염을 뽑아서 새끼 양을 구해낸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사무엘상 17절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그 자신을 어떻게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모양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주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면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계속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실제 보이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금 교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 또한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 진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블레셋 진영과 같은 사단의 진영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준행하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획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익숙하고 또 안전한 길, 편한 길을 찾으려 해요, 사실. 근데 내비는 요즘 검색을 하면 빠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빠른 길로 안내하는 길이 때론 의심이 가고 때론 두려움이 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이 빠른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이 세상에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닌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행의 그 응답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야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의 이레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야의 이레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녀수가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를 화목 제물 위에 놓고 단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들어요. 그 칼을 거두라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닥을 보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물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의 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의 이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시고자 하여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야의 이래를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치료자 하나님, 우리가 야해를 경외할 때 오는 치료의 그 광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며 나아갈 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직장, 나라까지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출발점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복을 주시죠. 그 복이 삼중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자다. 그 이 형통함과 이 강건함과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내 이웃에게도 흘러넘치게 또한 흘러내리게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 또한 축복받지만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내 온수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주변의 이웃일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의 자녀들을 사람들은 가끔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뒤에서 욕하고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수기서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할 때 그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며 오히려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때 영적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의 영적 지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라 이 원리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비춰보면 우리 마주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죠.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뭐가 되려고 누굴 닮아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자식은 야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믿는 주의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태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잘 되게끔 해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깨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후손들이 한 민족 족속에게 400년 노예 가운데 있다가 풀려나졌습니까? 그러나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라는 것이 결국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한다는 건 지금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하셨기에 믿는 주의 자녀들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야의 이레를 경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의 이레는 어린 자녀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의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희락도 온유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 절제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응원해 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의 내용에 보면 화이트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모습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실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 약자들에게 그 발걸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평화롭고 이렇게 안정된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안주하기 바빠요. 그래서 과거 교회사에 수도원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하나님의 징계 충격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디아스포라처럼. 그러니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안정과 평안,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풍요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분명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와 성령의 값진 열매를 이 땅 백성 가운데서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진정 뼛속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죄와 멀어지는 삶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더욱 거룩해져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혼돈과 흑암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좋은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또한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또한 감사드렸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또 향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 아이들의 또한 치료 또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일주일간에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